어제 아버지 학교 이제 다음 주면 수료거든요. 4주차. 참 세월이 언제 5주를 하나 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정상호 집사님 또 그렇게 느끼시죠? 언제 5주가 다 지나가려나 한참 남은 것 같았는데 벌써 4주를 마치셨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10주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거 어떡하나 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좋으신가 봐요. 한 10주는 해야지 5주 너무 짧은 것 같다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주나 하냐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 마음이 또 싹 바뀌셨어요. 어제는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토의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님이 참 재밌게 또 너무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이 막 울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어제 있었고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말씀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참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앉아가지고 듣는데 나도 좀 저렇게 좀 잘 말씀을 잘 전하는 강사가 되면 좋겠다. 뭔지 아시겠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분은 그 한 메시지를 지금 10년 넘게 10년 넘게 갈고 달고 다듬고 그렇게 딱 말씀을 그거 전문으로 딱 4주차를 강의하는 전문 강사시래요. 근데도 우리 생각은 또 어때요? 저분 너무 잘하니까 난 저렇게 못하는 것 같고 벌써 우리 느낌과 감정이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저렇게 할 수 있으려나. 난 왜 저렇게 못했을까. 막 온통 우리는요 계속 우리의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의 다른 말은 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에요? 나도 좀 저렇게 해가지고 좀 멋있는 강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해가지고 좋은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근데 나는 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까? 그럼 이제 잘 되려고 앉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난 저렇게 못했다. 난 저렇게 못했으니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 느낌, 감정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반납할 일이지 내가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 학교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또 저렇게 훌륭하게 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난 그렇게 못했는데 그때 좀 잘해볼 걸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와서는 이미 늦어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난 그런 말 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말하는 것마다 재밌을까? 참 부럽다. 온통 우리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딱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남전도의 아버지들이 또 그 말씀 앞에서 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어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어제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에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헌신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이놈하고 이렇게 근엄한 얼굴로 한 굳어있는 표정으로 그렇게만 있었던 그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되어라, 뭐 지혜가 있어라, 평안하라,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노라 이렇게 안 하고 축복하노라 하는 거잖아요.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게 있어서 내 거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영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그 복을 나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가 돼야 그 아버지께로 받은 복을 내 자녀에게 또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죠.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콜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릴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21명 중에서 비그리스도인 두 분이셨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내가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겠다고. 아멘이죠. 근데 그 제일 우리 그룹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되게 애띠게 생기고 젊은 아버지인데, 이 진행하는,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이주범, 공범도 있습니까? 제가 주범입니다 했던 이주범 안수 집사님 진행자거든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에 그 부하 직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장에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 부하가 저분 예수님 믿으신다는데 너무 인생이 멋있다, 나도 저분 하는 길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저 그거 아버지 학교라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서울 사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나누는 거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여기서 찬양도 부르고 교회 왔다 갔다 문턱을 지나다니고 있다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제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쭉 적는데 그 20가지 적는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는 맥주는 빨리 취하지 않아가지고 양주가 좋다고 얘기하는 아내가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이유하고 좀 다른 이유들을 막 얘기하는 젊은 아버지예요. 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어제는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자기가 로마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장에서 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 때 그 정도 같으면 막 이제 육두문제가 나오고 막 에이씨 막 이거 다른 사람 탓하고 막 이랬는데 비난하고, 어느 순간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자기가 요새.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막 열린 거죠. 그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 일어나서 내가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영접을 한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동진 이장님은 아직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해서 같은 조인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장님이 못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표정이 벌써
옆에는 막 일어났다고 막 이러고 있고, 나는 막 아직 일어날 용기가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 걱정하지 못 일어났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곧 기회가 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형제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동진 형제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 설교 저 찾아서 듣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듣고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그 손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저희가 이제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구남양가라고 부르는 58번째 양성된 아버지들이거든요. 21명. 근데 그 21명의 이제 대표를 뽑는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개 조에 2명씩 그 조의 장하고 총무 이렇게 해서 2명씩 해서 10명이 내려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여러분 그 구남양가 21명의 회장이 누가 된 줄 아세요? 이순근 집사님 아니고 이순근 집사님의 둘째 아들, 정정분 권사님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혜룡 성도님이 회장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제비 뽑으심은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임원이 되셨어요. 이제 코 낀 거예요. 아버지 학교 조장들이요, 주중에 3번씩 전화해요. 숙제하고 계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주 귀찮아요. 이제 코 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되려 이번에 양성되신 아버지들이 이제 스텝들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스텝 세우는 일이 다시 아버지들을 그 스텝으로 세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58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호 집사님 뭐 뽑으셨죠? 정상호 집사님 돈줄을 쥐고 계시네요. 돈줄을 쥐고 계시네요. 회계 정상호 집사님 되셨고. 그러니까 고영재 집사님이 석인가요? 부회장이 우리 고영재 집사님 부회장 되셨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판을 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언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잠언을 읽는 해석하시는, 주해하시는 분들이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다 그게 들어맞아요. 근데 지혜가 딱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풍성해져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본체인 거예요. 처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나중에 뭐가 이거 왜 지혜지?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명철은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혜는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나중에 이건 뭐지 싶은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이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 뭐 무슨 박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를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거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이 깨달아지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지혜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내가 의지하게 되니까, 그분께 맡기게 되니까, 그분을 따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7장을 읽으면 지혜의 명철이 보이고요, 8장을 읽어도 지혜의 명철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8장 17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나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으면서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왕궁에 오게 되는 거야, 뭐 왕궁 투어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잠언에 옮겨놓은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잠언에서도 미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심에, 이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잠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되어지는 신비부터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한계를, 이제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샬,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가까이 착 붙은 사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순종함으로 눈을 크게 뜨는 사람에게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이만희 님이라고는 안 할 것 같고, 교주님이라고는 안 하겠죠. 자기들이 교주님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만희 님께서 이 비유를 다 해설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비유로 되어진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다. 지혜의 영을 받은 보혜사 이만희. 이게 이제 신천지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이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신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제 믿어지는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명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한상 권사님 제 지갑 드리면 돈 쓰시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김한상 권사님이 다 써버리셨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설명하려고 하신 거지, 이 지갑을 내가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은 하시지만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우리 생각이라고요. 김한상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서 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드 긁어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도 좀 아껴 써야지. 뭘 아껴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결제해 준다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결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한성 권사님만 아멘 안 하고 지금 다 아멘 하고 계신데 이 어떻게 된 일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마음껏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제 아버지들 표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걸 마음껏 내가 그냥 엄청 내가 확 그냥 그러고 다들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복을 이제 내 자녀들에게 보내겠다. 흘러가게 하겠다. 이제 그것이 내 자녀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우리 지역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 지금 들려지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느낌과 감정 때문에 자꾸 우리 앞에 막아서는 장애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뭐 암입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반토막 났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요. 알았다, 기도하자. 돌파하는 거예요. 딸이 와가지고 속을 긁어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하늘에 닿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지혜와 명철의 삶을 잠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제 잠언의 이 약속이 내 삶으로 옮겨오는, 내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보여지는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더니 자꾸 막아서고 그냥 막 극에 달해서 그냥 막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의연하게 다 예상되었던 일이야. 아버지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의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앞에 본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의 여유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생각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 느낌들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우리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